요즘 뉴스에서 뜨겁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20년 전에 일어났던 밀양 여중생 사건을 말미암아서 지금 뉴스에서 굉장히 핫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20년 전에 한 여중생이 이 고등학생들에 의해서 집단으로 성폭행 1년간, 그것도 성폭행 당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저 전과 기록 없이 가볍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것이 드러나고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올바른 심판과 법의 제재를 받았다라면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법들이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된 이 가해자가 이름이 공개되고 그리고 신상이 공개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해고당하고 또 이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형벌이 지나치게 가벼웠기 때문에 피해자가 평생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 약 한 44명 되는 가해자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온 이야기들이 인터넷의 게시판과 그리고 이야기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한국의 사법 시스템은 처벌이 목적, 이 잘못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법의 집행 정도가 좀 가볍습니다. 그리고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에 의해서는 좀 더 가벼운 것이 한국 사회의 사법 제도입니다. 그러하게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가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어른들보다 좀 형이 가볍게 처벌됐고, 이 소년원에 몇몇이 다녀오는 것이 끝으로 그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드러난 가해자들은 이 집에서도 고통받고 또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그런 삶의 어려움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으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며 그것이 죄요,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과연 잘못된 것입니까? 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민감하게 죄를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 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바라면서 죄인들이 마땅한 처벌받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와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죄가 이 땅 가운데 없어지고 또 잘못이 바로잡아지며 그리고 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그리고 만족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 국민들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그 불의가 바로잡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잘못이 바로잡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분하고 분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민감성과 의가 실현되는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 죄에 대한 민감성이 꼭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꼭 성범죄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죄에서도 죄에 대한 민감성과 의에 대한 실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나도 그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일전에 제가 어느 청년과 상담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 청년의 그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청년이 중고등학교 때 반에서 왕따가 있었답니다. 근데 왕따 당한 아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아파했는데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너무 큰 잘못이고 죄책감으로 남아서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었다는 거죠. 평생 그 청년은 내가 그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민감성은 이처럼 남한테도 적용되지만 나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 마땅히 벌을 받고 처벌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공의 앞에 서게 될 때 누구나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민감성과 의에 대한 그 사모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심판과 판결 앞에서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돌을 던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돌을 잡고 그들을 처벌하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나도 또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의분하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공분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돌을 들었는데 막상 내가 돌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저의 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내가 죄 없는 사람인가라고 나 스스로를 질문해 본다면 나는 오히려 나도 역시 돌을 맞아야 될 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나 역시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나 역시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리석은 행동, 과거의 잘못들로 인해서 처벌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돌을 맞아야 되고 똑같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며 똑같이 불행해져야 되는 겁니다. 밀양에 있는 그 가해자들 44명만 인생이 망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가며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뿐 아니라 우리도 우리 죄로 말미암아 결국 대가를 지불해야 되며 우리가 평생 그 죄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 앞에서 저는 참 애통하고 낙담되고 좌절스러운 마음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원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죄를 고발합니다. 너가 그런 죄를 지었어. 과거에 그런 잘못을 지었어. 그래서 넌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돼. 평생 너는 슬퍼하며 살아야 돼라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러한 나 자신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고 내가 마땅히 불행해야 되며 마땅히 처벌받아야 될 그러한 죄인이고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처벌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선언은 쉬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용서와 화해의 자리를 불러주시며 우리의 그러한 처벌받고 불행해지고 멸망받아야 될 마땅할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발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의롭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의 사탄은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잘못과 허물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그리고 드러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런 결과들로 인하여서 처벌받고 불행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지옥으로 가야 된다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이키려 할 때 사탄은 더 극렬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악과 죄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선언과 그러한 고발이 모두 거짓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기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을 향해서 못 박는 이들조차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를 손가락질로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리석고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 14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벌을 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 갔다라고 우리는 관대하게 그 아이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한 번, 두 번이면 덮어주고 넘어가 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목적은 교화를 목적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런 이 죄를 아주 중대하고 아주 심각한 죄가 아니면 덮어주고 넘어주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그런 특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어리고 어리석고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심지어 자기를 향해서 못 박고 창을 찌르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탄원하고 계신 겁니다. 재판할 때 이 탄원서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 활동하면서 여러 교인들이 감옥에 계실 때 탄원서를 여러 번 썼습니다. 그럴 때 제가 늘 쓰는 것은 이분이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이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한번 재판장님께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탄원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탄원서를 여러 장 가면 재판장이 그래도 정상 참작해서 형을 집행할 때 그리고 조절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탄원서를 쓸 때, 하나님께 탄원서를 쓸 때 이 사람이 모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편에 쓰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몰라서 한 겁니다. 이 친구가 그때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 친구가 온전한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우리를 위해서 아뢰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고난을 짊어지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 하나님, 내가 이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상 참작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원수 사탄이 그 앞에서 차마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바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때 우리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어떻게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내 편에 서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얻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한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의의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누가 정죄하리요라는 이 헬라어 구문은 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누가 유죄 판결을 내리는 사람인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구문의 초점은 재판장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34절은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에서 부활의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심판자로 오실 재판장으로 오실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죄로 인해 고통받으시고 인간의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경험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모든 성정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성향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습관들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 가장 공의롭게 가장 의롭게 가장 합당하게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죄가 없다라고 판결하십니다. 근데 그 판결은 그저 그냥 넘어가고 없는 걸 덮어주는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라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살과 나의 몸으로 나의 피로 이 사람의 그런 죄를 지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덮어주시는 겁니다. 미국에서 한 노숙자가 빵을 훔치다가 경찰에 잡혀서 재판장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이런 법원에서 그런 사건들, 작은 경범죄 사건들을 판결하는데요. 불러다가 보니까 노숙자가 서 있습니다. 노인이 서 있는데 그 노숙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게 됐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시인합니다. 그 사람의 그 노숙자의 불쌍한 처지를 본 이 방청객들, 그 재판장에 있는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판사는 벌금 50불 혹은 구금 한 달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이 50불 내든지 아니면 한 달간 구금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50불이 아니라 단돈 1달러도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판결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는 그 재판소에서 내려와서 판사복을 벗고 자기의 지갑을 열고 50불을 지불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판사의 이 판결에 감동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감동한 것은 올바른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노숙자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인정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선하고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고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음과 사망과 형벌이라는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벗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괜찮다라고 그리고 너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러하게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의 이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편에 서기 위해서 고통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미량에 있는 가해자들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 인생이 망가져야 되고 처벌되어야 되고 불행해져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지불하고 처벌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이 찢기시며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인생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처벌당하고 불행해지고 고통당한 것을 원치 않으시고 대신 지불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행복하고 즐거우며 그리고 복받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죄와 악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복으로 살고자 열어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과거의 악을 생각하면 우리 마땅히 처벌받고 불행해지고 고통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처벌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대신 처벌받고 고통당하고 죽으심을 말미암아 대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행복하게 사는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의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은혜와 복을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생명의 삶으로 불러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복된 삶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면 지위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지위가 좀 높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것, 나를 가치 없고 의미 없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제 아이가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습니다. 월급 60-70만 원 받습니다. 이번 달에 상병을 진급해서 월급도 올랐습니다. 네. 밥도 잘 나온답니다. 밥도 잘 나와서 고기 반찬이 매일 나오고 넉넉하게 먹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군대가 많이 좋아져서 마음의 편지라는 게 있어서 좀 불편하고 힘들면 선임이 좀 가혹행위하면 적어냅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음의 편지가 올라오면 그 부대가 발칵 뒤집어진답니다. 그래서 선임들이 불려가서 야단 맞고 징계당하고 그런답니다. 지난달에도 마음의 편지가 한 장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부대가 발칵 뒤집어진답니다. 그래서 구타나 그런 이 가혹행위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군대 좋냐고. 제 아이가 답을 안 했습니다. 좋겠습니까? 월급 나오고 맛있는 건 나오고 군대 가혹행위 없어졌다 해서 좋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단절돼서 격리되어 사는 아이들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이 왜 감옥이겠습니까?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맛있는 밥이 나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부터 단절되고 격리되어 있던 그곳이 과연 좋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관계를 깨어져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떠나게 될 때 우리는 그곳을 감옥 같다라고 말하고 지옥 같다라고 말합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세상에 살만한 이유는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며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여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살아갈 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용납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받아주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어떠하든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나의 소유와 지위와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나의 성품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며 나의 편에 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더 나아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거나 취소하거나 그리고 금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게 닥치는 어떤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장래일,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심지어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초자연적인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도 바울은 찬양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때로는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과거의 잘못을 인해서 나를 외면하고 나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나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편에 서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며 나의 삶 가운데 복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만약 이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나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돌아서고 외면하고 나의 삶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편에 끝까지 서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에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편에 서시고 나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발하는 그 원수 사탄의 그런 고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삶을 덮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세상의 그러한 우리의 죄와 악과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처벌받고 마땅히 우리 삶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불행해져야 되며 고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비난과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삶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의 삶을 복을 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 사랑하여 주십니다. 어떤 가운데서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삶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며 주님께 돌이켜서 그 사랑과 용서하심과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삶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편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하나님 은혜의 가운데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새로운 새 힘으로 새 소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며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 죄가 하나님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여서 부족해서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탄원하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미 지불되었다라고 선언하시며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외면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복귀의 은혜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구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주님을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사시도록 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들어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처벌받고 고난과 고통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신음해야 될 불쌍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변호인 되셔서 우리가 모르고 한 죄라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부족하여서 무의식 가운데 했던 죄라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변호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선한 재판장 되셔서 우리 죄를 향해서 죽음과 멸망이라는 판결을 내리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심판당하시고 십자가로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죽음당하셨음을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가 없다라고 선언하여 주시며 우리 죄의 죄가를 벗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라고 사랑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 삶이 주의 은혜로 풍성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 살게 도와주시며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 없이 사랑해주고 그의 편에 서주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